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아이들은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지금 아이들에게 꿈이, 장래 희망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는데 많은 아이들이 가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 유튜버나 또 어떤 아이들은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변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최고의 자리였지만 지금은 돈이나 인기가 최고의 자리가 된 것이죠. 어른들이라고 해서요, 이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최고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최고의 자리는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역사에 기록된 왕의 모습을 보면 늘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왕 중에서도요, 많은 왕들은 식탐에 빠지거나 또 색탐에 빠졌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황제들의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끼 두 끼 먹기도 힘든 그 시절에 황제는 늘 네 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끼를 먹을 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가 1.5톤, 한 트럭이나 되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한 끼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먹을 수 없으니까요, 최고로 좋은 것들로 먹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많은 황제들 중에 이 색탐에 빠진 황제들이 많았는데요, 보통 후궁이 10,000명인 황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왕들인데,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식탐이고 색탐이라고 한다면 참 충격적이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왕이라면 그것보다 더 건설적이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식탐이나 색탐에 빠진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 왕이 되려고 할 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용맹스러웠었고 또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안정이 되자 마음이 게을러지고 점점점 무너져 내렸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왕위에 올랐지만 어느샌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우리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천국의 백성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과거의 왕들처럼, 저 다윗처럼 어느샌가 점점 게을러지면서 헛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름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게으름. 아마 늘 미루기만 하고 동작이 느리며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실 겁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6장입니다. 6장,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구절 말씀이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게으름은 그 결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단순히 행동이 느리거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계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게으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게으름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게으름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불신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00명, 700명이 계속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영적 게으름 앞에 노출시켰다라는 거죠. 작년에 어떤 신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있어서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많은 주제들이 코로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극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점점점 몰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작은 교회에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양극화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양극화가 심해질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로 영상 예배를 꼽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됐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 어느덧 영상 예배만 드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필요에 따라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얼마든지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점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인식이 생기는데 굳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생겨난다는 거죠. 굳이 내 옆에 있는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다양한 교회의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 영상 예배를 들어가 보면 좋은 장비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잘 준비된 찬양과 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자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로, 너무나 쉽게 참석할 수 있는 큰 교회로 모여들면서 양극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또 영상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쉽게 뭐라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상의 발달, 매개체의 발달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상 예배가 또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 성전 예배보다 영상 예배를 찾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찾아가는 변화 속에 혹 그 변화에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변화로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잠언 21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눕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편히 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일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유행을 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모님이 물질이 많으셔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영적인 게으름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른 자도요, 욕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믿는 자로서 내 믿음이 점점점 더 커져가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망만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큰 교회에 가게 하고자 한 큰 교회로 사람들을 몰려가게 하는데요. 그런데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또 영상 예배로 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은데 또 신앙은 좀 더 키워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요, 처음부터 눈에 띄게 우리의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암에 걸리면 처음부터 말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되어서 나중에 말기가 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게으름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 조금씩 더 커져 가는 거죠. 김난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게으름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의 첫 번째 발전 단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초기 단계의 모습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최선은 우리의 권리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 찾아오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들고 피곤하니까 귀찮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올해 큐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연초에 40일 큐티 운동을 1월, 2월 달에 했습니다. 연초이고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월이 가고 4월쯤 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들다.
좀 이 정도까지만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지,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지, 이런 영적인 초기 단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전에 나가려면 힘드니까, 교회 봉사하려면 힘드니까 정도껏 하자, 힘들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자, 이러면서 서서히 게을러지는 거죠. 두 번째 게으름의 단계는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던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의무를 저버리고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죠. 회사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약속이 생기거나 집안 행사가 생깁니다. 너무나 바쁜 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그 의무들을 조금씩 미뤄가고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은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면서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상 예배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게으름의 달콤함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와 또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굳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의 제약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9시, 11시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그 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 영상 예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 이 영상 예배는요, 의무를 미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맞춰 주일 성수의 의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핑계 삼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적당히 게으름에 빠져갈 수 있는 영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이제는 의무를 저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욕을 쫓는 겁니다. 갑시다.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정욕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그 정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왕이 되어 편안한 삶을 살던 다윗이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정욕에 빠져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내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불쑥 나타나는 정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쫓아가는 영적인 게으름의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정욕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요, 그는 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서요, 정욕이, 욕심이 사울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로 하여금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좋은 소와 염소와 양을 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찾아 그들을 살려둡니다. 물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욕이 가득 차 있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영적인 게으름은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그 편안함이 정욕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중인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코로나 시대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무기력, 무감각, 불신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짧게 3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은 너무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이 80세의 호렙산에서요, 출애굽시키려고 활활 타는 가시떨긴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요,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 일을 이제사 왜 제가 그 일을 합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거절하는가 하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이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언제 부패하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요, 크리스찬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 이름이 고집불통, 변덕쟁이, 절망, 위선, 이기심, 망설임, 의심,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나와가서 천국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책은 물론 크리스찬과 다른 타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나와는 또 다른 내 모습이 늘 천국을 향해 가는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괜찮아 라는 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삶이 바빠지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더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처음 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으면요,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점 하나 찍혀 있으면 그 점의 의미가 뭘까? 이모티콘 하나 달려 있으면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되니까 문자가 와도 대충 보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다가 나중에 혼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게으를 틈이 없는 거죠.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쫓을 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술하였고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요,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로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늘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은혜에 빠져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점점 의문을 저버리고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에 정말 좋은 때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앞에서 편안함을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함을 쫓는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 게으름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걱정입니다. 하나님,